네, 11자 말씀 8월 10일 우리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브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브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하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에훗이 죽으니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 사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안에는 영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만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모든 역사 안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역사, 인간사 안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지문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성, 인간의 인간사 안에 담겨져 있는 정치사, 경제사, 문화사,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성을 좀 더 선명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도식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사사기죠. 그것을 가장 도식화한 그것을 아주 축약적으로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환난 날, 부르짖음, 건져내심, 그다음에 영화롭게 하심. 제가 지난 주일에 이것을 우리 구원의 4단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 특별히 사사기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환난을 주신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은 근데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환난을 주신다고 자동적으로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이 우리의 구원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환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으로 인한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환난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사기는 우리에게 환난 날에 우리에게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이 시편 50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에도 나눴고 또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구원의 4단계 원리죠. 그들이 심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니까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자동적으로 부르짖음이 나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외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될 만큼의 강력한 탄식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기도의 소리, 그들의 부르짖음의 그 소리 안에 하나님의 귀까지 전달될 만큼의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 누구를 통해? 모세를 보내심으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데 어떻게 건지시는가? 사람을 통해 건지신다. 사람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건져내시듯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또 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심히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철병거가 사실 지금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 올라왔죠. 정말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 빼고는 지금 북한하고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모이고 싶을 때 모이지도 못하고 언론도 완전히 통제하기 시작하고 언론 통제법을 완전히 이제는 통과시켜서 이제는 이 언론의 자유도 완전히 이제 박탈시킬 어떤 그런 위기, 정말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야빈의 손에 파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일단 먼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좀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우리 그 안에 질개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보고 계시죠.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하고 있죠. 이 위기를, 이 심각한 위기를 이야기를 하면 엉뚱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정치적인 이야기죠. 근데 정치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으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야빈의 손에 파실 그런 지경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면 일단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고요, 또 개인적인 재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하잖아요. 우리의 몸에 암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우리 개인의 몸 안에 암이 자랄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 안에 암이 자랄 수가 있고요, 우리의 나라와 민족 안에 암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쓰러뜨리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오늘 영적인 원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은 그냥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고 반드시 그것에 따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인과관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차원에 적용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의 차원에 적용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업의 차원에 적용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우리의 교회 차원, 또 우리 나라와 이 민족 차원에 그대로 이 원리를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악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잘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모든 암덩어리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날개 아래 안전하게 거하는 복되고 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암이 두려우시죠? 악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암이 두려운 만큼 악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악이 암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인의 차원이든 공동체 차원이든. 야빈 왕은 3절에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근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 거예요. 철병거 900대를 만났으니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심히 학대를 받았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구나. 악을 행할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가나안 왕의 심히 학대를 받고 보니까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은 부르짖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또 나의 삶을 위해서 그와 같은 간절한 부르짖음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강력하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다른 분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건져내시는 그 은혜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말 특별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새벽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치 그 바로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심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듯이, 또 지금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심히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부짖었듯이 이 땅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이 당한 이 위기 앞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살려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이와 같은 경로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함으로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4절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지금 이 환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보내셔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드보라를 멸시하면 여자라고. 당시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자가 높죠. 당시 이 상황에서 여자는 그렇게 높은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지 않고 있었죠. 무슨 여자가 나를 구원해? 아니, 여자가 무슨 우리 민족을 구원해? 가서 애나 봐. 가서 밥이나 해. 그렇게 해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건져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공동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경멸하죠. 그래서 심판받는 겁니다. 이 인과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6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 6절부터 또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 드보라를 통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에 참여하도록 동참하도록 불러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7절에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적군들을 내가 너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 근데 바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예,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은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죠.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종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할 수 있는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락처럼 그렇게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위로를 들어야 되고요. 사람의 지침을 받아야 되고 사람의 방향을 받아야 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조금 다른 거 있다면 믿는 사람을 의지하는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의지하는 게 좀 차이가 있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쳇바퀴 돌아. 사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사람이 멀리 가면 큰일 나는 거고 그 사람이 가까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특별히 이 바락은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르되 9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희생함으로써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광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도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영광을 받습니다. 영예를 받아요. 명예를 얻습니다. 이게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자들에게만 주어지냐면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오지 않아요.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놓는 사람들은 영광을 못 얻는다. 이렇게 바락이 그런 거죠. 드보라가 가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면 거기에 숟가락 얹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희생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이것이 우리 삶이 영화롭게 되는 비결이고 영광스러워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아주 다양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는데, 제가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그냥 쭉 한번 나열해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에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들을 기억하고 이 영적인 원리들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환난 날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중보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다스리고 또 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원리들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한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게 도와주시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영예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또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그들의 삶을 통해 그렇게 영화롭게 되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